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실제의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사실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을 가장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애통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은 바로 제자도 아니었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봤는가? 주님에 대한 추구와 사모하는 말씀과 주의 말씀을 믿었고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20장 1절과 1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하루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이죠.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말씀과 또 사모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미명이죠. 주님에 대한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가에 갔더니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추구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애통함이 있을 때 성경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도 많지만 비밀 중에 비밀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활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바로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타락하여 썩어져 가서 하나님은 이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바로 이 타락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새 창조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 하늘이 있고 결국 새 땅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 새 땅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이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단의 천사장의 배반과 거역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미혹된 사람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배역, 사람의 타락,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죄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죠. 죄는 무엇인가?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과 4절 7장과 8절 읽어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바로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곧 죄입니다.
바로 이 죄는 불법과 불의를, 즉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나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아까 사람의 타락을 죄라고 말했는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죄의 결과는 성경에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사망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사망을 첫째 또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몸과 이 분리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죽으면 뭐 더 이상 이 영과 혼과 이 몸이 분리되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도 보통 귀신도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귀신은 한때 이 영적인 존재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심판받아서 이 몸은 썩어버렸고 이 영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혼자 독자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 귀신은요,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음성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뜻을,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다 보면 귀신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영과 혼이 이 몸과 분리되면 이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부터 읽어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항상 사망에 있는 곳에 음부도 함께한다 이런 뜻이 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이 첫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과 혼이 분리되고 이제 불신자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죠.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하나의 장소, 하나의 영역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 죽음이란, 사망이란 그런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사망이란 그 음부라는 그 영역은 어떤 자석 같은 거예요. 자석. 쉽게 말하면 이 자석은요, 쇠붙이만 있으면 다 쇠붙이들이 그 자석에 달라붙어요. 자석에. 그런 것처럼 음부는 죄가 있는 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죠. 한번 들어가면 그 음부에, 사망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음부라는 사망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거기서 아주 유유하게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타락한 악한 영들한테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거기서 유유하게 빠져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분은 그냥 그 음부에서 가만히 쉬신 게 아니라, 무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도 그 죽음의 영역 후에 들어가서 아주 바쁘게 다니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가두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서 아주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사람들이 아주 고대의 용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네피림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갖고 아마 우리가 이 지질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게 지구를 연구하다 보면요, 사람의 모습은 비슷한데 막 키가 한 3m 이상 되고 등치가 아주 크고 그런 종류들이 실제로 그런 화석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인류가 저렇게 키가 3, 4m 되고 등치가 이렇게 큰.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거기에 네피림,
고대 용사들이 있었다. 그래갖고 그 네피림 고대 용사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창조한 사람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게 결합이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다른 어떤 변질된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 완전히 홍수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든지 그렇게 타락하고 불순종한들은 이미 그 사망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주님의 승리를 전하면서 그 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영역에서 그분이 걸어 나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질병에 걸렸다, 이것은 뭐예요? 사망이 오는 길들이에요. 뭐 사람이 질병이 아주 심해지면 결국 약하게 되고 결국 죽지요. 사망이 오는 길. 너무나 가난해도 가난에 찌들리면 사람이 결국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뭐 스트레스를 고도로 받아도 사람은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셔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망이 온 가난, 연약함, 질병, 저주가 잠깐만 다가올 때마다 이 사망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너를 거부한다. 나는 이 사망의 능력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 이 사망은 물러가라. 이게 무식한 기도가 아니라 최고의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게 역사하는,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망을 대적하고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이란 게 무엇일까?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옛 창조는 사단의 천사장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썩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썩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만드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가 무엇일까? 새 창조는 어느 때부터 시작될까? 새 창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실제를 말해요. 원래 그냥 구약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놀라운 특별한 분이셨어요. 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또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이중적인 그런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지만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늘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분은 육신을 입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창조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오직 사람인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요. 왜? 여러분 심령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죠.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그분 자체가 부활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창조라 그래요. 새 창조. 하나님은 뭐예요? 썩어져가는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이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제 영의 몸을 갖고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영의 몸. 원래 예수님도 이런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때 이제 영의 몸을 갖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무슨 몸을 했어요? 영의 몸. 한번 따라할까요? 영의 몸.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먹을 수도 있었어요. 특별한 게. 보통 천사들은 영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못 만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 안에서 천사를 볼 수 있지만 천사를 이렇게 만진다든가 그 천사가 나한테 다가오면 나를 이렇게 허그하려면 허그가 안 돼요. 안 안아줘요. 왜? 영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뭘 갖고 있어요? 영의 몸. 바로 결국 우리들도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구원의 완성이 뭐냐? 영의 몸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거듭나서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혼이 있죠. 우리 인격이 있어요. 우리 인격은, 혼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몸도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서 영의 몸을 갖는 게 완전한 구원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그럴 때는 우리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최고의 몸을 갖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학계나 의학 그런 쪽에 이렇게 쫙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박사들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 그들의 꿈은요, 영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들은 빨리 로켓도 빨리 올라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욕구가 많은데,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영의 몸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영의 몸을 갖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실체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것은 새 창조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느냐? 바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바로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한 영이 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을 정확하게 새 창조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창조만 중요하다.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이 성령은 부활하신 영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창조가 됐다는 거. 새 창조의 역사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한 영을 갖고 그 영을 따라서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실제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 예배 말로만 부활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하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따라 살 때 사망도 이기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바로 주님과 합한 한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짜 부활의 실제, 사망을 이기는 실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실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최고의 교단은 숫자적으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뭐 남미나 많은 또 아시아도 동남아도 그렇고 이제 오순절 교회가 많이 부흥돼요. 그래갖고 최고의 이 성도의 숫자 중에 많은 게 오순절 교회고, 옛날에 한국도 보면 첫 번째 성도가 많은 교단이 장로 교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이 넷째 좀 그런데 지금은 오순절 교단이 두 번째가 됐어요. 좀 있으면 아마 장로 교단도 초월할 거 넘었을 겁니다. 왜? 이 오순절 교단은 무엇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 중에서 조금만 깊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영된 영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를 체험해요.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 예수의 그 능력이 내 영 안에서 나타나는구나, 내 영을 따라 사는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부흥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싫어하죠. 사단이 이걸 싫어해서 거듭난 영을 말하고 주님과 한영된 영을 말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니까 어찌하든지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다른 거에 관심 갖도록 자꾸만 미혹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야, 내가 새 창조가 되었다. 새 창조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살 때마다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살면 율법도 지켜서 율법을 요구를 이루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거듭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참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늘 예배 3부 예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왜 샀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저거 사라고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샀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실제는 결국 뭐예요? 성령이죠.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없고 진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실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15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신 분, 바로 생명 주는 분.
또 그것을 또 다른 말은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영접되면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이제 나는 오직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살려주는 영을 따라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거듭난 영 안에 살려주는 영이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 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 때마다 승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성도들은요, 내 안에 계신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을 따라 살기를 진짜 막다라 마리아처럼 애통해야 돼요. 추구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관심 없어도 됩니다. 진짜 내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터치하고 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나고 회복돼요. 우리는 진짜 메인은 안 만지고 다른 것들을 많이 만져요. 늘 우리가 이 전기 비유를 많이 하죠. 저기 이 성전에 불을 켜려면 스위치가 딱 있는 곳이 있어요. 스위치를 눌러야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스위치는 안 건드리고 다른 병만 막 어딨지 찾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이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영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영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앞에 있는 영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난 것만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여기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여기도 계속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 왜? 그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해서 이해와 인식과 체험이 있어야지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실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는 영이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묶임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도 하나의 묶임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바로 주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람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지 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 안에는 늘 말하지만 욕심, 탐욕이 있고요. 이 욕심이 발동을 하죠. 세상 모든 것이요, 잠깐만 욕심을 우리를 갖게 해요. 욕심을.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욕심을 갖게 되고 이 욕심이 발동을 하면 정욕과 연관이 탁 되면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해요. 대부분 정욕에 빠진 이유가 욕심이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이 욕심과 정욕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부추기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순간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망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죠. 근데 바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시고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사망과 음부도 이기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주셔요.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감동을 주셔요. 아,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거 하나의 감동이죠. 아, 내가 오늘 앞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이런 어떤 뜨거움이 막 생겨요. 아, 나 선교하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그동안 내가 11조도 잘 안 했는데 이제 12조 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감동으로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부활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에 순종을 안 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불을 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에베소 4장 3절 읽어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 불순종하면 성령이 불이 점점점 꺼져버려서, 그리고 성령이 근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영이 바로 부활의 실제고, 그 부활의 실제가 사망과 음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 가난, 질병, 귀신, 악한 영,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활의 참된 실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참된 부활의 실제를 다 갖게 하소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체험과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양을 얻는 체험을 모두가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